데살로니가 성에 이전에 있지 않았던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진리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졌고, 그럴 뿐만 아니라 확신 있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들에게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 일행이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를 인도해줬던 그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굉장히 처음에는요, 이 복음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교회가 낯섭니다. 분명히 이 광주 땅에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한 번도 써보지도 않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영생 써봅니까? 영생? 이런 날 안 쓰거든요. 구원 써요? 야구할 때나 구원 타자 막 이러지, 평상시에. 그러니까 모든 용어가 교회 오면 생소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에 오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어떻게 소개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고 했을 때,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를 인도해줬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사람을 종종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군 생활을 했을 때, 이 군대 교회에서 이 찬양팀과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게 됐어요. 뭐 계속 했던 것이 군종 일은 아니고 이제 주일날만 가서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군대 교회도 그 군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찬양인도 하던 형제가 저보다 1년 차이가 났어요. 다른 부대의 형제인데 그 형제가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제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갑자기 그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기보대 조성용이가 찬양인도 해라. 찬양인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싱어로 서 있다가 찬양인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죠. 그 다음부터 찬양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갈 때 조금 일찍 가죠. 조금 일찍 가가지고 교회에 한쪽 방구석에 들어가요. 그래서 남들은 기도하러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뭐 찬양인도를 배웠어야 찬양인도를 하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에 제대했던 그 형제가 어떻게 찬양인도 했나.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곡을 어떻게 짜야 되나. 뭐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다 보면요, 그 모델이 되는 어떤 사람. 내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델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앙의 모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 순간에서부터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 교육을,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울 때 오디오하고 비디오가 있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오디오가 뭐예요? 입으로 가르치는 것을 아이들이 배워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런데요, 조금만 크면 아이들이요, 뭘 보고 배웁니까? 비디오.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따라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져요.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 누구 닮았겠어요? 엄마 아빠 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집에서 엄마 아빠가 퇴근하고 아이들이 있을 때 책을 본 걸 본 적이 없거든, 애들이. 엄마 아빠는 왜 안 해? 야, 너희도 이 나이 때면 알게 돼. 근데 그 나이 때 돼도 공부하는 사람 하거든요. 책 보는 사람 봅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의 모델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신앙대로 이끌어줄 좋은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모본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모본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거요, 목사님? 그거는요, 그래도 홍아무개 장로님, 홍아무개 권사님, 예? 그런 분이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요.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제가 뭐가 있어서 그 모델이 되고 모본이 되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합니다. 야, 사도 바울 정도가 돼야지 누군가를 양육하고 키워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너희 세상에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딱 예수님께서 보시고, 야, 자, 저를 보십시오. 저기는 인상이 좋구나. 그래서 너는 제자, 너는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야, 특별한 사람이나 저기 교사도 하고 특별한 사람이나 예배 인도자하고 특별한 사람이나 양육위원이 되는 것이지 나는 아니다. 아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기로 남아있는 거. 여러분, 애가 나이가 찼는데도 키가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생장점에, 성장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병사로 부름받은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의 위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의 위치로 또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아비의, 영혼의 아비의 어미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것은 그것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아유, 배운 사람이나 저기 예배 인도자 하고 그러죠. 아니에요. 모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서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에서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리고 5절에서도 너희도 알거니와, 계속해서 너희가 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무엇을 안다고 한 것이고 너희가 아노니를 계속해서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사도 바울 마음에 있어서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학자들은 길게 있었으면 6개월, 짧으면은 한 달, 3달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충분히 전해지기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신들이 행했던 것을 너희가 아노니, 너희가 기억하라,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델이 되어줄 사람이 그곳에 너무 짧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기억해라. 그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나서 완벽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모델이 없어요. 지금 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기억하라 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안다. 그것을 기억해라, 이겁니다. 자신이 완벽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이 교회도 영혼의 아비와 어미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요, 특정한 누구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려면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군사로 세움을 받으려면 자라가야 됩니다. 군대 가도 처음 가면은 어디에 입소하죠?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죠. 거기서 훈련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병교육대에 오면은 6주인가요? 헷갈려가지고 이제 4주인가 6주인가 이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사회에서 보면은 한 달이나 한 달 반밖에 안 되는데 그 한 달이나 한 달 반을 지나간 사람하고 안 지나간 사람은 너무 차이가 나요. 한 달 반이 딱 지나고 나면은 아주 훈련이 딱 돼 있죠. 보기만 해도 경례를 딱딱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철저히 훈련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제대해도 그런다는 거예요. 제대해도 만나서 충성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모본으로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내 한계를 말해요. 하나님 이거 아시잖아요. 저거 아시잖아요. 저 이렇게 하기에는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그 한계 가운데 자기를 머무르게 하면 더 이상 성장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그런 한계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내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언제요? 하나님의 영혼의 아비 어미로 부르실 때 순종하러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운동을 할 때하고도 마찬가지라고 하잖아요. 운동을 할 때 막 이렇게 처음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요.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 달리기를 막 합니다. 막 하고요. 한 3, 40분 뛰고 나면은 막 지쳐요, 이제. 운동 안 하는 사람 특징은 한 30분만 뛰어도 막 땀에 흠뻑 젖는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운동을 충분히 했다. 그리고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한 달을 했는데 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살이 찝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30분 뛰셨으면 이제 굳어진 몸이 이제 막 다 열이 올라서 그때부터 지방을 태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운동은 그때부터예요. 근데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은 그때부터 뭐예요? 쉽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30분 뛰었으니까 그래도 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밥이 맛있어요. 30분 운동하고 예전보다 밥을 더 많이 먹죠. 그러니까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뛰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보다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더 나갈 때 그때 이제 지방이 태워지고 근육이 그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는 우리의 육체를 관리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말씀은 충분히 했다. 그리고 근데 이 정도 순종이면 충분했다고 생각할 때 더 나가야 돼요. 더. 그때 뭘 보게 돼요? 내 한계를 지나갈 때 뭘 알게 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걸 보게 된다니까요.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왜 성장하지 못해요? 딱 자기 수준에서 순종하니까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의 성장이 없죠. 그렇게 한계가 오려고 할 때 더 뛰어가면서 거기서 근육이 막 만들어지고 그러는 건데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신앙의 근육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죠. 그 사람들이 신앙의 모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운동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요.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건강해집니다. 운동하지 않고 건강이 좋아질 일은 없어요.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일반적인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뿌리지 않는 곳에 열매가 날 수가 없어요.
운동하지 않는 사람의 근육 안 생겨요. 그렇죠.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간다고 했을 때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어떻게 신앙의 유산이 지켜지고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원리하고 똑같아요. 자신이 부단하게 주님 앞에서 몸부림쳐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때요, 일찍 나오셔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요, 매일매일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정독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새벽 기도,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공예배에 나오고 이거 충실히 해도 금방 예수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아니, 당연히 안 믿어지죠. 믿으려는 마음조차도 없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지도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부어내려 주셔요. 중요한 것은 그 부어내려 주신 은혜를 받을 믿음의 손이 필요하다니까요. 아니, 믿음의 손을 벌리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그거 거짓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은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신앙의 유산은 전해지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더 나은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데 쏟으셔야 돼요.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아이들의 스케줄이 학원 공부로 꽉 차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비집고 갈 틈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 애는 신앙이 약해서요? 아니, 당연히 약하죠. 말씀을 먹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잘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데는 신앙의 유산은 없어요. 여러분, 왜 겨울에도 여름에도 이 바쁜 시간에 아이들한테 시간을 내서 캠프를 하고 수련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도 집중해서 이 아이들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우리가 자랐을 때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자랐을 때는요, 이렇게 유튜브니만이 이렇게 있지도 않았죠. 인터넷 자체가 없었고, 그럴 뿐만 아니라 논다고 해서요, 어디서 놀았어요? 교회 와서 놀았잖아요. 교회가 제일 재밌는 놀이터가. 아이들한테 교회가 제일 재밌는 놀이터는 아니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떻습니까? 옛날 부모님, 여러분 막 애들 막 공부 닥달 하셨습니까? 지금 엄마들, 자, 어디 계세요? 엄청 공부로 막 잡잖아요, 애들을. 그러니까요,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이들이 복음을 접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부모도 협조를 안 하죠. 그리고 학교도 협조를 안 하고. 이거요, 진짜 마음을 잡고 복음에 있어서 대가를 치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예전보다 훨씬 애쓰지 않으면 아이들이 복음을 접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전라도 지역은 조금 더 낫습니다. 서울 지역은요, 통계를 보면 중고등학교에 한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애가 없다고요, 주변에. 그러니까 오늘날은 굉장히 위기 시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과거보다 더 철저하게, 더 열심히 시간과 에너지를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쓰지 않으면 이 신앙의 유산이요, 여기서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대학생 선교회에서 한 친구가 졸업하면서 자기를 양육해줬던 간사님한테 이런 편지를 썼대요. 그 감사 편지의 내용이 이런 거랍니다. 간사님, 감사합니다. 간사님은 저의 가장 아름다운 날들에 생명을 저에게 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간사님은 언제라도 제가 필요하고 요청할 때 저에게 간사님의 생명의 순간순간들,
그 시간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 때 예수를 믿게 돼서 그 선교단체의 간사님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간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나는 너한테 해준 것이 거의 없는데 근데 이 친구 입장에서 뭐냐면 시간이 간사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생각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공간에 있어서는 사실은요 불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공간은 그래요. 부모님이 100평에서 살았어. 부모님이 주신 물려준 땅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지 못해.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얘기가 있냐. 시간은요. 부자든 가난하든 이 나라에 있든 저 나라에 있든 시간은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100세를 산다 그러면 내 생명이 100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간사님의 그 생명의 시간 동안 나한테 그 시간을 많이 내준 거예요.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요청하지 않았을 때도 간사님이 같이 있어줬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도 연락하면 같이 있어줬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생각할 때 간사님이 나한테 준 시간을 생명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정한 시간을 내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때 그럴 때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 신앙의 모본이 되어질 때, 신앙을 전수할 때 중요한 것은 내 얘기를 나를 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지나간 진리를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쓸 뿐만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 시간에 무엇을 정하십니까?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 라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지나간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큰 것이다.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다. 주체가 하나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는 것. 그러면 사도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힘입어라는 단어는 자유로이 말하다, 담대히 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되 담대히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나에게서 오지 않아요. 그 담대함은 나를 지나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주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그때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나를 지나간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시골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이야기해 준대. 힌트를 준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골교회 어르신들 많으니까 천국 가기 전에 자녀들에게 꼭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그 시골에 자녀들이 살고 있는가? 아닙니다.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 어디 있어요? 다 서울에 있고 광주에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오는 날이 있죠. 언제 옵니까? 다음 주에. 예. 그러니까 꼭 이제 명절 앞두고 또 생신 앞두고서 꼭 말해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번에 자녀들 오시면은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러면 자녀들이 그래요. 저 설날이니까 세배도 하고 자
할머니, 할아버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럴 때 있지 않냐? 그러면은 당장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유언을 남겨라.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내 마지막 유언이 있는데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게 내 최고의 소원이다. 그래서 이제 한 권사님이, 연로하신 권사님이 생신이 닥쳤어요. 서울에 있는 자녀들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일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와, 야, 기회다. 이때 복음을 전할 기회구나. 그래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다 모였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 말씀 하시라고.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나는 바라는 것이 없다. 다 알려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남길 그 말 가운데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할 얘기가 있을 그때,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친구를 너무 오랜만에 만난 것이죠. 그 친구에게 있어서 내 삶에 대해서 너 어떻게 그동안 살았냐? 야, 한 20년 만에, 30년 만에, 40년 만에 만나는데 너 어떻게 살았냐?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전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확신 있게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힘입으란 말, 확신 있게 담대히 전하라는 것은 나를 지나간 복음을 말해요. 저 멀리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근데 그것이 나와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지나간 복음이 되었을 때, 내 삶에 AD와 BC와 AD를 나눴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도 내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할 때도 예수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나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러한 담대히 전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계속 말하는 교회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못 배워서 못 가르친다, 그게 아니고요. 못 배운 사람은 예수님이 안 만나줬습니까? 만나줬잖아요. 나를 지나간 예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종종 오늘날에는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재정 비리가 없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있고 목회자가 건전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재정 비리가 없어요. 민주적 의사결정 가져요. 목회자 건전해요. 근데 그 안에서 복음을 말함이 없다. 교회는 교회인데 명목상의 교회밖에 아닙니다. 진짜로 건강한 교회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멈추지 않는 교회예요. 나를 지나간 예수의 증거가 이게 특정한 누구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자가 돼서,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고 예배 인도자는 또 예배 구역원들에게, 그리고 구역원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가 대학교 가서 대학생 선교회에 들어가서 놀랬던 건 뭐냐면은 교회에서는 일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예요. 굉장히 소수. 그런데 대학생 선교회 가니까 양육을 받는 사람보다 양육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캠퍼스 선교단체. 대학생들이 그거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대학생들 그거 해봐야 다 25 아래 애들이에요. 그런데 4분의 3이 섬기는 사람들이고 놀고 있는 애들이 1학년들 4분의 1이 이제 막 신입생들이나 놀고 있지, 다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직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막 고매한 막 신학적 사상을 가르치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1살, 2살 많은 선배밖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도전, 그리고 하나님들이 자신을 지나갔던 일들,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일들이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놀라운 건 그들의 삶이 달라요. 복음을 전하는 그 얼굴이 너무 생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막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복음에 기뻐하는 모습이 그들의 표정에서,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 있어서 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조직 구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가 돼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하는 교회예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국제제자 훈련은 제자 양육 교재로 다 제자 양육을 받았대요. 그런데요, 진짜 제자 양육은요, 한 번 예전에 했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끝나는 건 제자화를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진짜 복음을 내가 배우고 내가 제자로 섰으면 죽을 때까지 평생 순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재만 갖다 쓴 거예요. 지금은 제자 삶을 살지 않아. 그것이 무슨 제자입니까? 과거에 몇 번 중직자 되기 전에 피택 돼가지고 그때나 열심히 하고 그런 다음에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건 죽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자화를 시작도 안 한 것이에요. 프로그램 하나 돌리고 끝난 겁니다. 플랜카드를 걸어서 제자 몇 개 합니다, 무슨 교육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 아이한테, 자녀한테 전할 복음이 나한테 없는데, 현재적으로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없는데, 그게 죽어있는 신자지 어떻게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신앙의 전수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제자 양육을 받았다면 지금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 내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직장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요, 그렇게 제자 양육을 받은 사람은 제자 양육 마침표 찍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이 예수를 제자 삼는 삶이 내 삶의 첫 번째 가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화려한 얘기 아닙니다. 정말로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나무의 특징은 이렇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요. 겨울 내내 죽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 죽어있잖아요. 봄이 오면 이파리가 돋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체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특정한 목양위원들만 제자 삼는 것이 아니고, 나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주의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경험되어진 말씀은 있는데 말씀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나도 증거하고 싶은데 나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늘 들려주시오.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체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제자 양육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딱 그렇다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에 가시면은 제자 양육 할 수가 없어요. 왜? 딱 물어보면, 목사님, 우리 옛날에 다 했습니다. 지금은요, 마침표 찍어버렸어요. 그럼 언제요? 제자 삼는 것은 원로 목사님 때까지. 물어보니까, 코로나 전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양육을 삼는 게 코로나 기준이야. 코로나 전에는 살아있는 교회인데 그 이후로는 대충 해나가. 그 문제가 있죠.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번에 명절 때 만나갖고 주님을 알지 못한 친척에게요, 나를 톡 찔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신앙은 아니에요. 나를 만나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담대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살아있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는 체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특정한 누구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목양위원이 아니니까 나는 안 한다. 아닙니다.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제자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부끄러워서 말 못해야 될 말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지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가운데 수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 십자가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가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안타깝지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진짜 가망이 없죠. 나오는데 만족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조 목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가 그거 모르겠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의 내용을 지나간 적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국말로 설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안 다가온다. 내 영혼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지금 증거하고는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됩니다. 왜?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나에게 내 양심을 제 말씀으로 지금 채찍질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른 신앙,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마음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오늘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때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용상의 오류가 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간사함이라는 것은요, 내용상의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상의 오류가 있이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르게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의 복음을 바르게 믿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부정이라고 그랬어요.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부정은 뭡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을 당시에 복음의 대상자로 삼았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이 말 자체가요, 성적인 문란함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오해를 받았던 거예요? 야, 저들이 적지 않은 기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성적인 그런 굉장히 잘못된 동기, 그런 유혹 때문에 저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바로 이건 거죠. 내용상의 오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기 자체도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도 그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적이 선한다고 해서 수단의 불법함을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목적이 거룩하면 방법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첫 번째는 내용상의 오류가 없도록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잘못된 동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정의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 인정받을 때 기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을수록 인정 욕구가요, 건강하지 않을 정도로 강한 경우가 많아요. 아주 어렸을 때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굉장히 차별을 받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무엇인가 자기가 무엇을 해서 인정받으려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이라고 써서 오직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예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니 괜찮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훈련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의 전수자로 사는 삶은 교회에 인정받거나 지도자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7절, 디모데전서 1장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여기에서 맡은 것이 맡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디모데전서도 1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걸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첫째, 청지기 사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은 거예요. 누가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맡기셨는데 요즘에 택배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택배를 맡겼는데 택배를 배달해 줬는데 내용이 망가졌어요. 그럼 여러분 전화하시죠? 택배에서 전화하잖아요. 우리 그런 택배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복음 우리한테 맡기셨다니까요. 그럼 맡기셨으면은 이 맡겨주신 복음을 복음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청지기 사명을 깨달았을 때 뭘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인정의 욕구, 사람들의 욕구, 내용상의 오류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만을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수자의 일을 하려면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이 사명 감당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적으로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날 것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나 그것들을 복음 앞에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새 부대가 돼서 내가 드러난 게 아니라 새 부대가 되어서 그 복음 제대로 담게 해주시고 그 제대로 담겨진 복음을 온전히 비추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의 새로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잘못된 진리를 잘못된 종교의 잘못된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라는 욕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한 분이 기뻐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